알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요한복음 쭉 이어가면서 하는 얘기의 중심이 이때까지 몇 주간 계속 하는 얘기가 주님이 계시면 그것이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면 어리석었던 말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말로 바뀌어지고, 주님이 계시면 빈들 아무런 결실할 수 없는 땅이 에브라임 풍성한 땅으로 바뀌고, 주님이 계시면 나사로가 죽었던 그 죽음의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잔치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계시면 그 썩은 냄새로 가득 찼던 곳이 향유 냄새로 가득 차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과 이것의 차이점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뭐냐면 주님이 그곳에 계신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매일 이렇게 설교 가운데 목을 놓아서 외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요곳에 있지 말고, 빈들에 있지 말고, 죽음의 자리, 썩은 인생의 냄새가 나는 자리에 있지 말고, 이렇게 에브라임의 자리, 잔치 자리, 그리고 이 생명이 넘치는 향유의 냄새로 가득한 그런 복된 자리로 옮겨지기를 바라며 매번 설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단순해요.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계시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렇게 향유 냄새로 가득한 풍성한 열매로 가득한 잔치자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여러분 다 초청하시면 돼요. 다른 것 없어요. 자격, 믿음, 능력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와주십시오 하면 주님께서 그 자리에 그냥 오시는 거예요. 조건 없이. 그러면 주님이 오시면 내 모양과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다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간단한 건데 왜 안 할까? 목사가 제일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이렇게 간단한데 주님 너무 속상해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 너무 아파요. 주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는 자리에 주님 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주님이 득달같이 달려오셔가지고 이것을 향기로, 잔치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줘 버리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멘 한 분들은 항상 그 자리에 주님 초청하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정말 달라집니다. 어떻게 되냐면 기적이 일상처럼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너는 그렇니?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똑같은 사람이라 속상하고 힘들고 아프고 때로는 열받고 때로는 진짜 이게 뭐지 싶을 때도 있어요. 정말 속된 말로 이거 목사 그만해야겠다 하고 싶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요, 주님을 초대하면 주님께서 다 오셔서 달라지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나를 목사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방 이렇게 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돼서 누리는 은혜들을 그때부터 새록새록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 초대하면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시면 그곳이 잔치자리가 된다, 이거 절대로 잊지 마셔서 날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주님 초청하시는 복된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을 초대했는데도 주님 안 오시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못 오시는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하고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주님 왜 문 밖에서 두드리고만 계셔? 주님 확 열고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문은 손잡이가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두드리고만 계시지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의 문에는 손잡이가 안에 있어서 안에 있는 사람이 열어줘야만 열리는 거예요. 바깥에서 손잡이가 없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누구의 마음을 얻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그의 마음이 얻어집니까? 맛있는 거 많이 산다고 그가 나를 좋아하나요? 아니거든요. 일시 순간적일 뿐이에요. 아니면 은근 보화를 그에게 주면 그의 마음을 얻을 수 있나요? 줄 때는 좋죠. 근데 곧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문은 안에서만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초대하시면 주님이 반드시 찾아오셔서 그것을 잔치자리로 바꿔주시는데 나 맨날 주님 초대했는데 안 오셔요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문을 안 열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그 안에 뭐가 꽉 차 있는 거예요. 내 방에, 내 마음의 방에. 뭐냐면 욕심과 죄로 꽉 차 있으면 주님이 문을 열었는데 발 디딜 틈이 없구나. 제가 옛날에 이제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신방을 다닐 때 젊은 집사님들이 많았어요. 젊은 집사님들이니까 주일날 이렇게 많이 빠지거든요, 사실. 그러면 이제 제가 불쑥 찾아갈 때가 있어요. 불쑥 탁 찾아가지고 띵동 하면 누구세요?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나성근 목사입니다. 이러면 안에서 엄마야! 이럽니다. 그리고 와다다다다닥 해가지고 한 10분 뒤에 문 열거든요. 근데 10분 뒤에 문 열어도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아이고, 제가 지난주에 왜 빠졌는지 알겠더라고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애들 때문에. 젊은 이제 집사님이 애들을 3명을 키우는데 다 연년생이고 2살, 3살, 4살 뭐 이렇거든요. 또 어떤 데는 4살, 5살, 6살. 그러니까 이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기가 너무 미안해서 집사님 내가 여기서만 기도하고 갈게요 하고 기도하고 이번 주일날 봅시다 하고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가 꽉 들어차 있으면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틀림없는 거는 주님이 초청하면 바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청하셔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대로 잔치자리를 여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네, 이제 오늘 이제 요한복음 딱 중간 끝자락에 와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했거든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 그게 무슨 말이냐면 표적을 계속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표적이 이제 뭔지는 예전에는 이해하셨죠? 기적은 우리 인간의 법칙을 벗어난 놀란 역사를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기적으로만 이해하면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 기적이 진짜 말씀하고 있는 게 뭔지 이거를 이해하는 게 표적이에요. 요한 사도는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표적을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그 표적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 오시면 그곳은 잔치자리다. 이게 표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12장까지 딱 마치고 13장부터 20장까지는 뭐냐면 영광의 책이라고 불러요. 뭐냐면 주님이 이제 이 주님이 오시면 잔치자리로 바뀌어지는 그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뭘 지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가득한 죄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이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그 십자가 길을 고난의 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영광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세상이 주는 가장 큰 영광을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름이 그 발 아랫에 무릎을 꿇도록 명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영광의 책이라고 부르고 21절 이제 21장은 결론적으로
요한의 마지막 마무리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12장 마지막 부분이니까 이 표적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예수님의 표적을 다 그렇게 많이 경험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바뀌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환자가 일어나고,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바뀌고, 또 어디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 씻었던 이 맹인이 눈을 번쩍 뜨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이런 놀라운 표적들을 쭉 보여주시면서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이런 은혜를 누릴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다 각각각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와,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모두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닌가?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누구냐면 37절에서 40절까지 사이의 사람입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37절부터 4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아멘. 이렇게 많은 표적을 시리즈로 1장부터 12장까지 보여줘도 그래도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부류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왜 예수를 안 믿냐?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때문이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무지 때문이라고 해요. 무지.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믿지. 옛날 바로 왕이 이 모세가 우리 백성들을 다 보내주시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로 가겠습니다 할 때 바로 왕이 했던 말이 뭐예요?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못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가 어떤 분인지 들어보기는 했죠. 그 교회에서 믿는 사람 아이가? 그렇지만 진짜로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배운 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이른 냄새나고 죽음의 자리고 고통이 넘쳐났던 이 자리에 잔치와 향유로 넘치게 하시는, 영생 주시는 주님이시다. 이거를 고백을 못하는 거였습니다. 왜 못해? 누군가 그걸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제 그런 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책임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얘기 안 한 거예요. 나만 좋은 거 먹으려고 그랬나? 얘기 안 한 겁니다. 때가 오겠지. 성경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 했거든요. 주의 복음 너무 어렵게 안 전해도 됩니다. 주님, 이 당신의 삶의 어려운 순간에 주님을 초대하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 잔치자리로 바꿔주십니다. 주님 초대하세요. 그러면 뭐 믿음의 내용 어쩌고 저쩌고는 주님이 오시면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불러라는 거예요. 주님 초대하시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거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이 예수를 잘 못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못 들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지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있다면 진짜로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뭐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저는 요한복음 얘기하는 이게 진짜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얘기해 주세요. 삶이 힘드시면 주님 초대하시면, 예수 이름 부르시면 예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만 얘기해도 주님 천국의 사냥개처럼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이거 얘기해 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주님, 찾아오신 주님이, 나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을 초대했는데 찾아오신 주님이 영생까지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이거 계속 전하십시오. 두 번째로 이들이 예수를 못 믿었던 건 사실 욕심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백성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메시아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 약속이 예언서 전체를 통해서 일맥상통하게 다 이어졌어요. 그분이 오셔야 너희의 모든 삶이 회복되고 구원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언서를 읽고 400년 동안이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400년의 기다림 끝에 이들 앞에 탁 나섰어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모두가 저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알았지만 믿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았는데 안 믿을까요? 알아서 믿으려고 할 때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진 자들은 다 예수를 못 믿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안 내려놔도 되는데 주님이 그거 내려놓으라고 한 적도 없는데 자기가 지레 겁먹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내려놔야 되는가. 왜 이제 그런 분 있잖아요. 내가 교회 가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못 가겠다 이러더라고요. 뭔데요? 이랬더니 내가 이걸 못 끊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이걸 못 끊어요 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하고 주일에 오십시오. 여기 앉아서 술 냄새 풍겨도 됩니다. 이거 끊고 세상에 다니는 것보다 이거 하고 주님 앞에 오는 걸 주님 더 기뻐하세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여기서 믿음이 들어가면 이거 끊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가 아이고 믿음 백성은 이거 아닌 것 같아 다 하더라고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왜 우리가 먼저 하려고 하고 주님이 해야 될 일을 왜 우리가 안 되니까 미리 끊냐는 거예요. 욕심 때문입니다. 내가 이거 안 끊고 싶으니까 이것 때문에 믿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뭐 간단한 거지만 우리 인생에 이거와 비슷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괜찮습니다. 어디 가서 나성근 목사가 괜찮다 하더라 전화해도 됩니다. 다 해도 됩니다. 예수 믿으면 해결됩니다. 다 해결하고 예수 믿으려면 어느 천년에 믿겠어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근데 오시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성령이 임하셔서 이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시면 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믿었어요. 메시아인 걸 알면서도 안 믿은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메시아 믿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려놔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대부분 부류들은 다 가지고 있는 부류였어요.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새로운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니까 아이고 내가 이제는 밥그릇 놔야 되겠나 싶어서 저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메시아인 걸 알면서도 죽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에는 진짜 박학다식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예수 이러고 다 절로 몰려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누렸던 이 영적인 존경심 다 잃어버린 거예요. 메시아를 죽여야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욕심 때문에 이들이 그런 기적의 시리즈를 경험하고도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 이렇게 명확하게 요한 사도가 정리합니다. 4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사람이 가질 영광을, 사람이 취할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귀중히 여겨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장난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 앞에 아이들한테 1,000원짜리 하고 5만원짜리 이래가지고 뭐 할래? 이러면 아이들 조금 어린 아이들은 뭐 가져가요? 요즘엔 다 5만원짜리 가져가더라고요. 요즘 5만원짜리의 위력이 뭔지를 아들이 알아가지고, 왜냐하면 용돈을 애들도 5만원짜리를 요즘엔 다 주더라고요. 애들이 5만원짜리 가져가는데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1,000원짜리밖에 쓸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5만원짜리 1,000원짜리 이래주면 덥석 1,000원짜리부터 먼저 잡았어요. 왜냐하면 요건 써봤으니까. 요거 이 가게에 가져가서 내놓으면 맛있는 과자로 바꿔주니까 요걸 덥석 접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리는 거 제일 끝까지 누릴 만큼 누리면 몇 년 누리겠어요?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미모, 우리 여성분들 그 아름다운 미모 지속되면 몇 년 지속되겠어요? 해봐야 100년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이쁘신데도 100년 지나면 다 똑같아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 권력, 그리고 돈, 이것도 나중에 조금 지나면 다 평준화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상담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런 치매 예방 학교를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강의를 갈 때 직접 그런 데 강의를 간 적도 있어요. 뭐냐면 주간보호센터 이런 데 강의를 간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1년 프로그램을 해주고 그러면 어른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져요. 그런데 주간보호센터, 아주 좀 괜찮은 주간보호센터 가보면요, 구성원들이 입이 쩍쩍 벌어져요. 롯데 유통 대표, 지역 대표들이 다 있더라고요. 경상도면 경상도 대표, 전라도면 전라도 대표. 롯데 유통 대표가 65인데 여기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키도 크고, 그 나이에 65인데 키도 크고 얼굴도 너무 잘생겼어요. 이야, 너무 아까운데 대표가 되자마자 치매가 온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스트레스가 원인이거든요. 그러니 그거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근데 이쪽에 앉은 할아버지 한 분 알고 봤더니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국어 사전 편찬할 때 함께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런 분이 치매가 오니까 볼 것 없어요, 진짜. 여기 보면 집이 몇 채씩 가지고 있는 할머니가 여기 앉아 있어요. 여러분, 꼭 치매가 아니라도 나이가 들고 나면 다 평준화 되거든요. 구별이 안 돼요, 사실. 그러니 우리가 진짜로 챙겨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곧 100년도 못 갈 이 영광이 아니고 이제 내가 영원히 누릴 영광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고, 그게 바로 영생이고, 그게 바로 구원 아닙니까? 이거 놓치고 이거 붙잡아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시리즈로 경험한 자들이 이 예수님을 못 믿었던 이유는 이 사람의 영광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렸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진단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마음으로는 예수를 믿는데 삶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게 42절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철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여기 뭐 관리라고 했어요. 관리. 당시에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마음에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저렇게 영생을 누리는구나. 그런데 예수님, 나 이제부터 예수님 믿겠습니다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출교를 당할까 봐.
당시에 유대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모든 직업도 다 뺏기고 삶의 터전도 다 뺏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럴까봐, 그래 된 것도 아닌데 그럴까봐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데 삶으로 표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어저께 밤에 저녁을 이제 급하게 먹고 어디 이제 교육받는 장소에 한번 참관을 갔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년도에 저희 교회도 이 예수 영접 모임이라는 걸 할 거거든요. 예수 영접 모임.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너무 놀랍게도.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예수를 영접하면 삶이 잔치자리가 되고 향유 냄새가 넘치는 삶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수 영접하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상처럼 경험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계속 신앙생활 안에 있는데도 삶이 그렇게 반대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예수를 알지만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데, 이제 다른 교회에서는 이 예수 영접 모임을 어떻게 하는가 궁금해서 우리 큰빛교회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예수 영접 모임 하시지요? 제가 한번 구경 가도 되겠습니까? 목사님 너무 좋아요. 오시오.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8시에 갔습니다. 그날따라 예수 영접 모임 참석한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4명이더라고요. 하나는 목사, 그 한 아이는 중학교 2학년 돼갖고 이제 세례받고 입교하려고 한 아이, 입교를 위해서 예수 영접 모임에 참석한 아이. 나머지 2사람이 진짜 초신자인데, 야, 제가 딱 앉아서 이들을 보니까 속으로 와, 이 사람들 예수 영접하겠나 싶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데 가장 힘든 사람들 2사람이 앉아 있더라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진짜 소극적인 사람 있잖아요. 누가하고 눈빛도 못 마주치고 뭐 얘기하라면 입만 뻥긋하는 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대답이 진짜 소극적이더라고요. 우리도 교회 예배 드리러 온 사람 안녕하세요 부다닥 도망간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한 명 앉아 있더라고. 야, 이 사람 영접할 수 있겠나. 또 한 사람은 왜 요즘 MZ세대 그 자체였어요. 자기가 뚜렷하고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멘 하면 이러는 거야. 이런 얘기하면 생각 좀 해보고요, 막 이런 스타일이에요. 진짜로 와, 이런 사람 예수 영접하겠나.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온 이유를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저한테도 물어봤고, 저는 우리 교회 예수 영접 모임 시작하는데 다른 교회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구경하러 왔습니다. 잘 봐주세요. 이렇게 인사했고, 다른 그 2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목자가 진짜 이 자리에 꼭 가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얘기한다고 누가 듣나? 부모가 얘기해도 안 듣는데. 근데 우리 목자님은 너무 좋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감동받았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내년부터 준비하는 게 목장 모임이 정말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하려고 하면 목자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우리 목자님이 너무 좋으세요. 근데 이 진짜 소극적인 이 여자분이 가만히 있다가 목자 얘기하니까 고개를 들더라고요. 우리 목자님은요 진짜 감동스러워요. 근데 제가 그 얘기에 깜짝 놀랐어요. 한마디도 안 한 사람들이 고개 푹 쉬고 있던 여자가 고개 벌쩍 뜨고 목자 자랑을 하는데 자기를 3년 동안 기다려줬다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까칠하게 됐겠어요. 말도 안 하고. 근데 3년 동안 어떻게 해줬냐면 자기를 위해서 새벽 기도를 나와서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더라는 거예요. 와,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노. 그 사람이 가라고 하니까 내가 왔다는 거예요. 또 반대편에 MZ세대 그 사람은 난 진짜 사실은
대흥교회 다녔대요. 예전에 대흥교회 다녔는데 대흥교회 가는데 답답하고 짜증나서 못 다니겠더라고요. 이렇게 진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가 너무 답답하고 짜증스러워서. 그런데 여기 누구 소개받아서 왔는데 우리 목자님이 너무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나를 편안하게 대해주고 너무 나를 잘 이끌어줘서 내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도 깜짝깜짝 놀란대요. 내가 왜 이거 하고 있나 싶어요. 찬양하면서 내가 왜 찬양하고 있지? 예배 드리면서 내가 왜 예배 드리고 있지? 그렇게 한대요. 이게 뭐냐면 목자가 너무 좋아갖고 목자 쫓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물론 우리 교회 내년에 목장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요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유행가에도 여자의 뭐라고 부릅니까? 전부 성경책만 읽으셔가지고 잘 모르시나 보네. 여자의 일생 이렇게 부르잖아요. 인생은 일생이다. 거기서 한 번 오고 가면 어떻게 해요? 끝난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인생은 일생이 아니랍니다. 그럼 인생이 일생이 아니고 뭔데? 삼생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삼생. 여러분, 인생은 삼생입니다. 인생은 일생이 아니고 여자의 일생 아닙니다. 여자의 삼생이에요. 왜 그렇느냐? 여러분, 요즘에 심리학계에서 이거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심리학을 전공했으니까 아는데 저 목사님이 심리학도 전공 안 했는데 어떻게 알지? 요즘에 진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뱃속에 있을 때 10개월을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심리학계에서. 왜 그러느냐? 이 아이가 뱃속에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이 10개월 동안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수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는 태교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여기서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세상의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눈도 코도 입도 없는데 엄마가 느끼는 대로 세상을 느낀다고 합니다. 엄마가 들리는 대로 세상이 들린다는 거예요. 엄마가 맛보는 대로 세상을 맛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10개월 동안 엄마가 전해주는 정보를 가지고 세상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하고 세상 나갈 준비를 해서 10개월에 탁 세상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뱃속에 있을 때의 이 10개월을 뭐라고 부르냐면 일생이라고 불러요. 그게 일생이에요. 그러면 뭘 준비하는 게 일생이에요? 세상 삶, 이 이생을 준비하는 게 일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생이 엉망진창인 사람은 이생도 어려워져요. 그래서 지금 AI 시대가 되고 모든 것이 다 컴퓨터로 전환되어지는 시점에서 유일하게 컴퓨터로 전환 안 되어지는 직업군이 있는데 뭐냐면 상담 직업이에요. 사람 마음이 데이터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 이해하겠어요? 나도 내 마음 모르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이 향후에 지속 가능한 유일한 직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시대가 상담 산업이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라요. 왜요? 사람들 마음이 다 아프고 힘들거든요. 이 얘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 이유는 뭐냐면 일생을 잘못 보내서 이생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아이를 키우려고 하고 아이를 낳고 또 계속 이 양육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일생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산모가 매번 세상 왜 이렇게 지저분하노? 세상 살기 왜 이렇게 힘드노? 짜증스러워. 내가 또 왜 임신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아이가 이생을 망치는 겁니다. 일생을 망치는 게 아니고.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면 이 100년에서 120년대에는 이 이생은 무엇을 준비하는 시기인가요? 삼생.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생을 준비하는 시기. 그러니까 이 인생, 일생은 실패했대도 여러분 이 이생은 성공해야 됩니다. 이 인생. 왜? 영원한 삶, 삼생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은 일생이 아니고 삼생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생에 머물러서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에만 취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 이 삼생, 천국의 삶, 우리가 죽고 나면 어딘지는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나중에 여러분 예수 영접 모임에 오십시오. 어떻게 되고 어디로 가는지 다 설명드립니다. 그때 어쨌든 그 모르지만 이 삼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생을 어떻게 가야 될지는 이 이생에서 결정하는데, 이 이생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자가 여기서 영원한 시간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요거는 10개월이고 요거는 120년이고 이거는 영원한 시간이니까 우리 인생에서 1생, 2생, 3생 중에 제일 중요한 시간은 어디예요? 3생이잖아요. 우리가 이걸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생이 끝인 걸로 보고 2생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요 오늘 얘기했던 관리들과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뭘 믿었는지 우리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44절.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믿음을 고백한다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누구를 위해서 보냄받은 자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목사를 위한 겁니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장로님 위해서 아닙니다. 나 위해서. 이게 믿음입니다. 그럼 나 위해서 뭐 하려고 오셨는데? 50절입니다.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 위해서요? 나 위해서. 이거를 아는 게 믿음이고, 나 위해서 뭐에 오셨는데 50절에 보면 영생 주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생, 2생, 3생이 있는데 1생 실패하고 2생이 엉망진창이지만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시간, 영원한 시간을 온전하게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생, 2생 실패한 것 때문에 슬퍼 안 해도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 2생도 새롭게 하시고요, 주님이 오시면 이 3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지맞은 믿음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고백이 여러분이 넘쳐났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인도에는 정말 종교의 백화점이라고 할 만큼 엄청난 종교들이 많이 있고요. 또 뭐 힌두교도요. 힌두교가 주 종교죠. 근데 힌두교, 제가 발리도 힌두교 나라거든요. 힌두교에 대해서 좀 잘 아는데 힌두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뭐냐면 그냥 공동체, 집단 자체예요. 그러니까 마을 전체가 그냥 힌두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힌두교에서 태어나서 힌두교로 살고 힌두교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삶이 힌두교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힌두교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발리에 가서 지갑을 하나 우리가 툭 떨어뜨리잖아요. 3일째 돼도 그 지갑은 그대로 있습니다. 절대로 안 가져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땅에 떨어져 있으면 그 지갑은 누구 겁니까? 땅신 겁니다.
내가 정신 못 차리고 그걸 가져가면 땅신이 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정직해서가 아니고 발리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땅에 떨어지면 땅신 거기 때문에 내가 저 가져가면 땅신의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지갑이 탐나고 루이비통이고 막 이렇다가 탐난다 이러면 그와 비슷한 걸 탁 갖다 놓으면서 땅신을 위로를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루이비통 대신에 구찌라도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뭐가 더 비싼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거 갖다 놓으면 그래야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위기에서 한 가정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요, 뭐냐면 종교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마을의 역적이 되는 거예요. 마을의 역적이. 근데 이 집에 예수님 믿기 시작하고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그 가정이 진짜 신실하게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소식을 마을 족장이 들었어요. 족장은 거의 절대 권력자거든요. 종교 경찰이라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발리에는 일반 이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있고 종교를 담당하는 경찰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종교 경찰이 오면 치안 경찰은 도망가요. 그만큼 권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 경찰이 하는 것들은 아무도 터치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을 족장은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하고 다 이 예수 믿은 가정에 온 거예요. 그래서 야, 너가 우리 마을에서 예수 믿어서 우리 마을 신이 놓으면 어떡하냐, 당장 예수 버리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분이 노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칼을 다 쫙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네가 예수를 버리지 않으면 네 가족을 이 시간 일순간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막 위협했어요. 칼을 뽑아가지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대답을 안 하고 찬양을 불렀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러니까 이 족장이 열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를 탁 데리고 옵니다. 아내 목에다 칼을 탁 대고 네가 지금 대답 안 하면 네 마누라를 죽이겠다. 근데 그러니까 이 아내도 눈물 흘리고 보는 남편도 눈물을 막 흘리는데 또 이 사람이 이어서 찬양을 합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왜 그렇습니까? 이 이생을 잠시 목숨 붙이자고 삼생 영생을 놓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족장이 화가 나서 그 순간 바로 아내의 목을 쿡 찔러버립니다. 아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자체를 불러가지고 목에 칼 대고 이제 니한테 마지막 기회다, 니 죽이고 니 자녀들 다 죽일 거다 하는데 이 사람이 또 찬양을 계속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사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살아남으면 할렐루야인데 다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모든 식구가 다 목베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 족장은 이 가정, 이 마을을 이단으로 일으킨 이 가정을 제거했다고 신나게 돌아갔어요. 근데 이 족장이 그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 한 달 동안 잠을 한숨도 못 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불렀던 찬양이
계속 왕왕대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막 길을 막으면 여기서 살기로 했네. 왜냐하면 진짜 믿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한 달 그렇게 한심도 못 자던 족장이 그냥 결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나 이제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우리 가족들 다 예수 믿기로 했어요. 내 족장 못하면 물러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장만 그런 게 아니고 그때 몰렸던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똑같았다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족장님도 그랬습니까? 우리도 그랬어요. 그 가정, 그 마을 전체가 일시에 다 예수를 믿고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 주변 마을에도 다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일생, 이생, 삼생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 초대하면 일생 망쳤더라도 이생 가운데 주님 초대하면 주님이 이생을 회복시켜 주시지만 더 중요한 거는 주님이 이 삼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주님 초대하셔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된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놓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찬양팀하고 불렀던 대로, 아까 제가 불렀던 거는 원곡입니다. 이 사람이 불렀던 원곡. 그리고 오늘 우리 찬양팀이 불렀던 거는 한국